안녕하세요. 네, 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캠페인 인사도 해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사랑합니다 시리즈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교회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다 같이 성구 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고린도 후서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예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지난주 암송 말씀 1, 2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3, 4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술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음 주 암송 말씀 소식지 참조해서 다 함께 두 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번 주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잘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5차 수양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참석할 6차 수양회와 7차 수양회가 2번 남아 있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도 잃어진 영혼들이 많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동력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와 소송케 하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 학예 수양회 이제 4차까지 끝나고 5차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우리 이제 말씀 들으러 이제 일어서서 나가시는데 우리 세계 선교부안의 영어 선교팀에서 인도하신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님들이 또 네 부분 말씀 듣고 또 구원 확증하고 또 이렇게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전도를 해주셔서 또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도 또 여러분 또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1년 동안 이 학예 수양회 우리가 전도하지만 가장 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6차를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 접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 사전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가끔 어떤 분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시간이 휴가가 잘 안 맞으니까 이제 토, 일 잠깐 다녀오겠다. 그렇게로 다녀오시면 되지요. 그런데 잠깐 다녀온다고 이 접수를 안 하고 방문으로 이렇게 갔다 오시려는 분이 있는데 뭔가 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문 명찰은 누가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사전 접수를 하신 분이 추가로 방문을 한다든지 이제 다른 차수에 또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명찰을 바꾸기도 하고 뭐 방문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요. 학예 수양회는 거의 방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차수에 접수를 하고 다른 차수에 가면 재발행을 받습니다. 명찰을. 그죠?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방문이라는 개념이 언제 주로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 춘추계 때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 학예 수양회 주로 참석하시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돌아본다든지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려고 잠깐 다녀옵니다. 그때 방문 명찰을 끊는 거지. 학예 수양회를 방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문 없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1시간을 참석해도 2시간을 참석해도 전부 다 접수를 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가시지 않지만은 접수를 해서 내가 영혼을 건지는데 물질로라도 비록 적지만 내 수양 회비로라도 내가 동참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의도로 방문이라는 명찰로 이렇게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없는 건데
잘 이해를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가 힘든데요. 모르겠습니다. 수양 예비가 부담이 돼서 그러시다라면은 교회에서 다 지원을 어려운 분들이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가는 분도 다 지원해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형편적으로 그럴 때는 구역장님과 잘 상의를 해주시면 구역이나 그것도 어려우면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워서 못 간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계 수양회가 주는 이제 유익이라는 시간으로 잠깐 말씀을 배워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계 수양회가 주는 이제 유익이라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냐 하면은요, 물론 안 가는 분들 보고 가자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소수잖아요.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가는 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되느냐를 사실은 마음 준비를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수양회를 다녀오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요. 그래서 수양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딱 겁나 더웠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얻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안 간 분들 몇 프로 안 되겠죠, 교회에. 10%도 채 안 되겠죠. 그분들 열심히 좀 가시자는, 그거는 사실은 부가적인 거고요. 가장 주된 목적은 가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하고 갔다 와야 수양회가 유익이 있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의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들,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본문 속에서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의인의 장막에다가 비유해 놓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이죠, 그때가.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양주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돼서 모이는 하계 수양회 때도 큰 교회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수양회를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것들을 더 누리고 깨닫고 얻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써져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의인이 있잖아요. 네, 기쁜 소리는 나중이고 의인의 장막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걸 구성하는 의인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 예. 영어 성경에는 the righteous라고 나오는데요. 예.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의인 단수처럼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도 복수고요. 여러 명을 가리키고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도 복수입니다. 이게 의인들입니다. 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복수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즉 의인들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교회로서도 양주교회로서도 연합되어 있지만은 하계 수양회를 가보면 전국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도 양천교회에서 인도하신 분을,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날 어제. 구원받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화장실이고 물이고 먹는 거고 그냥 막 쓰레기 버리는 게 난리가 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너무 문제가 없이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분도 이제 구원을 받고 오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하계수양에 다 가기 때문에 못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출석하시겠다고 아주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언니 되시는 집사님이 양천교회에서 서울교회 여러 해를 전도하셨는데 이번에 자기가 이제 왜 여태까지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 거를 제대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자기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야, 구원받은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게 깨달아졌대요. 근데 대개 구원받은 분들 하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을 한 8,000명, 10,000명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는 거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끔 무슨 행사하는데 가보세요. 우왕좌왕 복잡하잖아요. 세상적인 행사에 가보면. 그런데 그 수양관이라는 좁은 제한된 공간 내에 모아놨지만은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있잖아요. 그 연합되어 있는 모습 자체가 주님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조금 잡아 놓으시고요. 본문은 잡아 놓으시고 133편으로 가보시죠. 133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의인의 장막에는 의인들이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수양회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때냐 하면 연합되어 있을 때예요. 지교회에서도 연합이 되어 있고 전국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회에 참석하는 게 뭐냐, 이런 교회의 교제 생활에 참석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신랑 앞에 신부로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을 할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 유익이, 그 길이 우리 교회 생활 수양에 거기에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가끔 교제 생활을 왔다리 갔다리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을 모르고 있냐 하면 주님 앞에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최고의 길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길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교회와 잘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는 방향이 마음이 연합되어 있고 실제 교제 생활 삶이 연합되어 있고, 그럴 때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명한 연합과 똑같은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연합을 가리킵니다. 여차하면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그런 연합이 아니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담 하와의 연합은. 그렇게 연합될 때 주님 볼 때 더없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조금 내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고 그 연합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뜻과 교회에 나가는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합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연합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집회 7일차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러므로 떡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떡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쌀알 하나하나가 연합돼야 되는데 쌀알이 자기의 모습을 고수하고 고집해서는 한 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초장부터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뭔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될수록 한 덩어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가 될수록 더 곱게 갈아질수록 더 한 덩어리가 온전히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 육신도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야망과 꿈과 계획도 모든 게 부서지고 갈아질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온전한 연합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요,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개성, 자기의 취미를 끝까지 고집을 해버린다면요, 아마 두 사람이 연합돼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많은 부딪힘과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이 부부로서 온전히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나의 육신은 그 더운 곳에 가지 않으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요즘은 막 실마다 에어컨을 다 틀어줘가지고 추워요. 수양이가. 앞으로 소망간 짓고 나면 전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빵빵한 데서 말씀 들을 텐데요. 이제 나중에는 춥다 소리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추워서 못 가겠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 참 웃길 거예요. 더우면 더워서 못 가겠다. 추우면 추워서 못 가겠다. 그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의 문제죠. 그죠? 갈 마음이 있으면 덥기 때문에 더 가야지. 왜? 여기보다는 시원해요. 산골이잖아요. 그렇죠? 가본 분은 알잖아요. 밤만 되면 그래도 여기보다 훨씬 시원해요. 추우면요, 추워서도 가야지. 집에 있으면 난방비 드는데. 갈 마음이 있어 봐요. 얼마든지 갈 만한 이유를 찾아지는데요, 가기 싫어 봐봐요. 가기 싫은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지만은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양에는 내 생각과 달라서 나는 안 가. 핑계라니까요. 그래서 의인들이 함께 연합되고 모여 있는 것은 자기를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단정하는 첩경이에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수양회가 주는 유익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의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요? 1번 미스 코리아 진 출신.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요. 이쁘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싸워서 지금 집 나가 있어. 그러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미스 코리아 진으로서 아름답게 보이려면 적어도요, 남편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편하고 한바탕 했다고 성질난다고 집 나가 있으면 이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연합되어 있어야 이쁘게 보여요. 비록 나이 먹어서 얼굴에는 김이 여드름 죽은 깨가 막 그냥 한 깨 바가지 뒤집어 쓰듯이 그냥 뒤집어 쓰고 있어도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남편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정신 아닌 남편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정상인 남편이라면요, 아내가 자기와 함께 살면서 잔주름이 늘어가고 얼굴에는 김이 죽은 깨가 늘어가고 피부 미용 관리 못해가지고 점점 피부가 거칠어져 가도요, 제정신인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를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내를 조강지처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사랑에 기대가지고 깨울러가지고 안 가꾸면 안 되겠죠. 좀 사랑한다면 좀 신경도 좀 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가끔 요즘 비싸지 않은 팩도 얼굴에 한번 붙여보고, 오이도 좀 잘라가지고 몇 개 붙여보고, 조금만 부지런 떨면 그래도 조금만 관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세월의 나이테와 세월의 무게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세월의 무게 때문에 자꾸 죽죽 처지잖아요. 피부는 그 세월의 무게 때문에 그렇대. 또 세월의 나이테 때문에 잔주름은 자꾸 깊어져 가요. 이제 잔주름이 아니라 굵은 주름이 되죠. 그러나 그 남편을 위해서 그 희생해서 그 생긴 세월의 무게와 나이테 때문에 생긴 얼굴에 그런 거치고 주름진 모습은요 정상인 남편이 본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오이 잘라 붙여도 효과 없어도요 그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자기와 함께 고생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외모 신경 잘 못 쓰고 신경 쓴다고 해도 잘 안 되고 외모는 점점 볼품이 없고요. 형제자매들 교제하고 붙들어 준다고 점점 야식 먹고 밤에 음식 먹다 보니까 몸매도 망가지고 S라인이 D라인 되고 점점 무너져도요. 신랑 대신 주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돼서 고난과 어려움 같이 겪고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 볼 때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떠나 있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말 이쁘고 자기를 잘 가꾸도요 신랑 대신 주님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건 고사하고 염려의 대상이에요. 아내가 집 나가 있어 봐요. 남편은 어떤 생각할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한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 또는 수양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첫걸음이에요. 단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것은 양보하고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33편 밑에 보면 글이 이렇게 써지죠. 글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죠.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도. 그렇게 연합돼서 올라가서 모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살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같이 연합되고 수양회 때 전국에 하나로 모여서 연합되고 그것을 주님이 볼 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연합이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볼 때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두 번째로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의인의 장막에 있는 두 번째는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 의인의 장막. 장막이 있겠죠. 이 장막을 의인의 장막 이 수양에 가보면 특히 이 장막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교회 생활에 주일날 잠깐 무슨 수련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1박 2일 수련회 그런 걸 통해서도 장막과 장막 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히 피부적으로 와닿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수양입니다. 의인은 장막이지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의인의 삶은 장막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오헬. 그런데 이 오헬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인의 장막으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성막도요. 이 오헬입니다. 터버나클이라고 해서 영어로. 텐트, 천막으로 쳐져 있었잖아요. 다 장막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할 때도요. 회막을 만들어. 그것도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40년 광야 생활은 텐트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장막 생활인 겁니다. 의인의 삶은 장막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이 땅에 영원히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속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3박 4일 잠깐 거처하는 곳이 수양관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야외 숙소에 올해까지만 남았을 것 같은데 숙소가 부족해서 천막 쳐놓고 가설 숙소에서 자는 것, 그건 진짜 장막 생활이죠. 3박 4일 천막 쳐놓고 사는 거니까. 어떤 분은 캠프촌에 가면은 이 텐트 쳐놓고 사는 분이 있잖아요. 이 장막이 영어로 텐트입니다. 진짜 텐트 쳐놓고 가족 단위로 숲속에서 또 수양에 가면 또 사는 텐트촌들도 있잖아요. 그 3박 4일의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이 장막 생활이라는 걸 잊어버린 그 생각을요 다시금 일깨울 수가 있어요. 장막 생활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장막 생활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장막 생활인 겁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7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7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가 뭐라 그랬죠? 과일을 다 거둬들이고 저장하고 그걸 수장절이라 그랬잖아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7월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걸 다 거둬들이고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두고 떠나가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거기서 한 주간 이 초막을 일종의 장막입니다. 그걸 지어놓고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년 광야 생활 잊지 않도록. 그럼 왜 40년 광야 생활 잊지 않도록 그걸 초막절을 지키게 했느냐?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던 장막 생활과 같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긴 설교를 할 때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즉 40년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겁니다.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집을 진 사람이 없지요. 우리도 이 땅에 남은 신앙 생활은 장막 생활, 광야 생활인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 짓고 산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 생활한 겁니다. 장막 생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죠? 장막에 거한 거예요. 장막에.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는 결국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 천성입니다. 그게 본향이거든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내 원래 고향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내가 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떠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 떠나왔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요. 내가 돌아가야 될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영혼이거든요. 육체가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육체는. 영혼이 진짜 내 자신이에요. 그 영혼 진짜 내 자신은 어디로 왔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갈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장막 생활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소망의 말뚝을 깊이 박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의 말뚝, 기본 이 요즘 집을 지으려면요 기초공사잖아요. 그걸 튼튼하게 하죠. 왜? 계속 살라고. 그런데 장막은 기초공사 튼튼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계속 살 게 아니거든요. 좀 있으면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는 게 장막 생활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너무나 깊은 세상의 소망의 말뚝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기초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장막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의 삶인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장막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망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장막 생활하는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노라 그러면 이 땅의 삶 청산하고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짐승이 먹을 풀이 다 하고 끝나면 다른 곳으로 장막을 걷어서 옮겨가야 되듯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 생활이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항상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 앞에 쭉 열거했던 사람들이죠. 아벨, 무슨 노아, 에녹, 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기약된 예수님을 그들은 못 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 줄 것만, 그 약속만 믿고 죽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천국 간 겁니다. 그 시대에. 그걸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 구약에서 앞으로 저 뒤에 올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기들은 뭐냐? 이 땅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미국에 우리가 가면 외국인이 되는 거죠.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를 뭐라고 인식했냐면 나는 외국인이다. 이 세상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또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말뚝박고 사는 사람입니까? 집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서 나중에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가진 게 부족해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왜죠? 내 본향 본집은 저 하늘에 있어요.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찬송가 있죠, 그죠? 가진 건 나는 없어도 만족하네. 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가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면 나그네 길 제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지쳐서 쓰러지죠.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행을 최대한 간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짐을 짊어지면은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다 낙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땅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가진 걸 신앙 때문에 핍박으로 뺏기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근과 적신에 시달려도 나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 잠시 후에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맨션이 한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수양에 가보면 어때요? 견딜 수 있죠. 나 혼자 내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살던 집이 아니잖아요. 가서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독방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생활하잖아요. 일단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에어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온도 조절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합니까? 나는 더워서 더 올리고 싶은데 옆 사람 춥대.
일단 그게 쉽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잠자리 불편하죠. 환경 불편하죠. 음식 내 먹고 싶은 대로 무슨 주문한다고 나옵니까?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로 해주세요. 나옵니까? 정해진 메뉴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며칠 후면 돌아와요? 며칠 지나면 돌아와요? 3박 4일 끝나면 돌아올 희망과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내 인생 딱 끝나면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들이 남들만큼 못 먹고 살 수도 있고, 내 삶의 형편이 남만큼 여유롭고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잠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수양강 가면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잠시 후에 끝나잖아요.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도 장막 생활인데요, 우리 몸이 장막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몸이.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땅에 있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이게 무너진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집도 아닌 영원한 천국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한 몸, 영원한 장막, 일시적인 장막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는 그 집, 신령한 몸을 덧입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요런 장막집에 우리는 불만 안 품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남들은 다들 대부분 건강하더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요거는 잠깐 후에 어떻게 될 장막집? 무너져 없어질 장막집.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못생겼다고 절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돈 들여서 뜯어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뜯어 고치지 마세요. 깨끗하면 부작용에 시달려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중에 돈 안 받고 다 뜯어 고쳐줘요. 지금은 돈 들여봐야 부분적으로밖에 못 뜯어 건쳐, 그죠? 멀쩡한 눈꺼풀에다가 작업해가지고 거기다 주름 하나씩 더 만들어. 일명 쌍꺼풀이라고 그거 꼭 만들어야 되냐고. 물론 병이 있어서 어떤 분은 꼭 찝어야 되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눈썹이 자꾸 찔러가지고. 뭐 그런 분들은 병이니까 뭐 찝어갖고 쌍꺼풀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꼭 하고 싶어서 안 찌르는 눈썹이 찌른다고 핑계대고 자꾸 만들어.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아셔. 그죠? 안 찝어도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해야 된대, 자꾸 쳐진대, 이게. 가끔 거울 보면 겁나요, 저도 이게. 자꾸 쳐져. 지금은 그렇게 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사실 없어요. 겁나기도 하고 왜 째냐고, 이걸 멀쩡하게 자꾸. 그래 봐야 부분적으로 건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눈썹에 쌍꺼풀 해놓으면요, 한 달은 즐거워. 없던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1년 후도 그 즐겁겠냐고. 3년 후도 즐겁겠냐고요. 만족도는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콧대 세우고 무슨 몸매 바꾸고 지방 흡입하는 것, 그 부분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시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요, 주님이 모조리 공짜로 뜯어 고쳐줘요. 모조리 고쳐준다니까요. 그때를 좀 기대하세요. 왜 쓸데없이 돈 들이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지게 하나님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4장 16절에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패해요. 썩어가고 무너진다 그 말이.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거 거슬러 보려니까 돈이 많이 들죠. 막 여기 주름 땡기려니까 막 위에 땡겨갖고 수술하고 막 이 처지는 거 그냥 어떻게 해보려니까 보톡스 맞아가지고 버텨보려 그러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처져.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장막집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놨다고. 그렇지만 어때요?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흘려도 쇠하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예수님 재림을 다시 만날 소망,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영원한 집, 신령한 몸. 주님이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에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완전한 몸을 덧입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장막 생활하는 이 땅에서 무너지고 처져도 너무 절망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걸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뭘까요? 우리 육체를 가리키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지시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너는 두 팔을 벌리고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전에 오는 전승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감히 못 박혀 죽겠냐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 내가, 나를 수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부인했던 내가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경고해 말씀해 주셨던 거 알려주신 것처럼 나도 이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안다. 이 장막은 벗어질 거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불편하고 좀 아프고 남들보다 좀 못나고 부족해도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올 때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바꿔줄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 못나면 못날수록 그 한위와 기쁨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스 코리아 진을 수술해서 진 수준으로 바꿨어요. 그 사람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수술 전이나 후나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저를 미스 코리아 진조로 정도로 바꿔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만족할 거예요. 만족도가 엄청나죠. 왜? 차이가 엄청나게 컸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너무나 가진 게 없고 많이 아팠었고 많이 불편했었어도, 남들은 건강한 몸이지만 나는 몸에 신체에 불편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분은 주님 오시는 날이요, 그 기쁨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 주님은 오실 때 그 위로를 가지고 오고요, 그 기쁨을 주님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고 느낄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 생활이라는 걸 철저히 경험하고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가지고 올 영원한 그 처소, 영원한 완전한 몸, 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덧입었을 때 얼마나 환희와 기쁨이 클까요? 그래서 휴거를,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그 주님의 재림의 휴거를 영어로는 랩처라 그러잖아요. 환희입니다. 환희. 최고의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꿔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걸 다 알았던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장막 생활이고 우리의 몸 자체도 장막이고, 이사야서 38장으로 가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걸 잘 몰랐다가요, 죽을 병이 낫고서야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보시면은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병들었는데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이 종기가 나가고 죽을 병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 삶을 처치하라. 즉 처리하고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향해 벽을 면벽을 하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줄 알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이사야가 이 시내에 왕에게로 오기도 전에요,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가지고 얘기해라. 15년 더 살 거라고. 왜 15년 더 사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돌이키게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눈물이에요. 성도들의 눈물.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능력이 되잖아요.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놓으면 살 거다 가르쳐 준 겁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고 나서 히스기야가 10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죽을 병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는다 그 말이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살 때는 자기의 권력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자기 힘이 대단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자기 문제로 딱 다가오니까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다. 목자가 풀을 다 뜯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장막 걷어서 옮겨버리잖아요. 자기 목숨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버리는 겁니다. 장막 걷듯이 그냥 싹 옮겨가버리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했다는 거죠. 배틀에 배를 차곡차곡 짜죠. 이제 한 롤이 다 짜지면 어떡합니까? 가위로 쫙 잘라가지고 그냥 딱 말아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처음에는 직공이 배 짜면 하염없이 계속 짜는 그 배가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직공은요, 쫙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짜죠. 그 자기가 죽는다는 걸 가위로 착 자르는 거예요. 그 배를. 자기 생명이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권력이, 나의 부가 죽음 앞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나는 이 땅에서 삶이 장막과 같구나. 목자의 장막과 같구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히스기야 사건을 왜 기록해 주실까요? 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까요? 너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장막 생활이다. 기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깨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수양인 겁니다. 가보면은 야, 이게 장막 생활이구나. 맞죠? 예. 잠시 후에 우리는 돌아갈 거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오늘 교회 올 때 보니까 그래도 얼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좀 정장도 입고 올라 그러는데 수양회장 가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뭐 샤워하고 씻고 오면 맨 얼굴 다 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고 포장된 장막이 아니죠. 솔직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육체가 장막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여기 있을 때야 꾸미고 신경 쓰지만 가보면요, 별로 꾸미고 신경 안 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우리는 거기에 모였을 때 영혼의 문제 때문에 모여 있거든요. 지금 이뤄진 영혼 건지려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장막, 이건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모여서 맨날 인도된 그분 어떻게 됐대? 잘 듣는데 아직도 안 깨졌대. 천간부는 못 깨닫는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안 깨졌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외모 신경은요 별로 안 써요. 그죠? 수양에 가보면 이 육체의 장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 영혼이 진짜 중요한 내 자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수양회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장막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한번 얻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비록 3박 4일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꾸미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요, 왜 우리는 거기서 3박 4일 동안 모여있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 많은 희생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열심히 조금만 했으면 지치고 잘 관리 못하면 병들고 그런 몸인데 왜 있고 사냐고. 이 땅에 왜 장막생활 불안전한 삶을 우리는 사냐고요. 영혼 건지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만족이 안 되는 내 육체의 장막이지만 있고 사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양에 가보면 그런 걸 깨달아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가시거들랑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음식, 잠자리 불편하고 짜증내지 말고, 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 땅에서의 장막생활이구나. 그 교훈 좀 팍팍 얻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주님 볼 때는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맞습니까? 예, 그거 좀 교훈 좀 잘 좀 깨닫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시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보시면 15절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은 의인들도 있고 장막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요.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이 바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요, 기쁨과 구원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원을 영어 성경의 어떤 성경에는 빅토리, 승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빅토리, 승리. 그래서 기쁜 소리, 승리의 소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소리를 NIV 같은 데는 shout, 외침이에요. 외침.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있다, 함성이 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승리의 기쁨의 소리, 외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경험하냐고요. 절대 혼자로는 이걸 경험 못합니다. 구원받은 무리와 연합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승리가, 기쁨이 경험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연합이 돼서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연합인 전국교회가 하는 수양회를 통해서 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냐고요. 가장 많은 형제자매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장 큰 의인의 장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그 기쁨과 구원의 외침, 탄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계 수양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소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곳, 거기에 그것이 존재하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시편의 기자는 118편의 기자는요. 여기 10절로 가보시면 10절부터 14절에 어째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10절부터 보시면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무슨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못 끊어요. 내 이름으로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계속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3번 반복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 포위를 깨 부술 수 있는 게 뭐예요?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인 겁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처럼 애워쌌다 그러잖아요. 벌떼처럼.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가시던 불에 불 붙으면 한 번에 호락 타버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대적자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째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느냐? 의인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에는 능력의 근원이신, 구원의 근원이신 권능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의인의 장막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로 말미암는 기쁨의 함성을 외치려면 어디에 거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의인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진짜 기쁨을 맛봐요.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와, 과연 당신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성이 나와요. 수양의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깨우는 사람은 그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침례식이죠. 침례식.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침례위원이라서 침례를 했는데요. 참 볼 때마다 감동되는 장면이 여전히 많아요. 어떤 할머니, 잘 못 걷는 할머니를 업고 들어왔어요. 첫 빠따였습니다. 빠따는 전문 용어인데 1번으로 그 안내하는 형제님이 업고 와서 같이 침례 받고 가요. 감동입니다. 감동.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죠. 나는 나이 많아서 잘 못 걷는다고 전도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와보면 뭘 경험하냐? 되는구나. 이런 분도 구원 받는구나. 내가 포기했구나. 내가 포기해서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전도할 뿐이. 그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안 깨지는 정말 단단한 분이 있어요. 고집 센 분. 설교하면 상담하면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네. 이건 뭐 대답이요. 이건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자식 새끼 같으면 붙잡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던 분이요. 한 번 상담하고 2번 상담하고 하거든요. 바뀌었고 결국은 구원받고 눈물을 흘려요. 침례 받으러까지 와요. 거기에 정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잖아요. 의인의 장막에.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무슨 전도 상담한다고 설교하는 강사와 상담인들의 그 개인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어주는 겁니다. 사망의 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분이 바뀌잖아요. 그를 얼고 매고 있던 줄을, 그를 에워싸고 있던 걸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죠? 그걸 침례식 때 가보면은요 참 감동적인 겁니다. 거기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침례 받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또 물에서 야, 그 모습도 감동이더라고. 쟤 때문에 씨름을 많이 했던가 봐요.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생겨서 물속에 한번 탁 들어갔다 나오세요. 주먹 쥐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 가요. 무언의 외침 아닙니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예. 그건 수양에 가야 경험되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의인의 장막인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왜 내가 잃어버려야 되냐고. 안 그래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처음 구원받을 때 기쁨, 그 기쁨의 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의 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죠. 내가 전도한 분,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수양에 관심도 없고 가자 그러면 벌써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억지로 개 끌리듯이 끌려가고 심지어는 이제는 가지도 않고 내 신앙이 그러고도 건강하다고 과연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뭘로 그 건강을 유지하고 담보할까요? 냉랭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불로부터 멀어지면 식어지는 거고 가까워지면 같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재판할 때요, 사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왔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밤이 어두워졌죠. 추워졌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앉아 있는 것은 주님 편이 아니라 주님을 심판하는 사람 쪽에 거기 섞여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두워져 있는 베드로의 신앙 상태, 차갑게 식어져 있는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제자는 심지어는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리막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쫙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인지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이 서로, 한 제자는 글로바고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오죠. 서로 제자들 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있으라고 한 예루살렘에 떠나고 고향으로 육신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들은 식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식어졌기 때문에 뜨거워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될 수 있으려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운 걸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죠. 그걸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이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다음 행동은 뭡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고 이 모임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수양에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더 모임 가운데, 교회와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교제생활, 교회생활 참여하고 수양에도 가는데 왜 자꾸 점점 멀어지냐 그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가는데도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행사로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아까 잠깐 나타나고 사라졌는데요, 그들이 원래 있을 교제 장소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면은요,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죽음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지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권능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아마 기쁨의 소리를 내질렀을 겁니다. 그죠? 주님이라. 우리도 수양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으로 가보시면은요, 시편 133편 아까 1절 읽었는데 이번에 2, 3절을 한번 볼게요. 133편 2절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참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2절 3절에 보면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곳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비유하잖아요. 기름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머리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교회의 지체 비유해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이 머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야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받을 때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승천입니다. 그게 있기 전에는 안 오세요. 성령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온다라고 구약은 이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름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있느냐?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수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염 전체에 흐르면서 수염 한 올 한 올에도 흐를까 안 흐를까요? 흐른다는 얘기고, 그 한 올 끝부분까지 흐를까 안 흐를까요? 흐르는 거예요. 옷깃에도 흘러요. 옷깃은 옷 끝부분을 가리킵니다. 옷깃은 이 옷 끝부분을 가리킵니다. 끝단입니다. 가장 적은 지체를 가리켜요. 교회 안에 아무리 적은 지체를 할지라도 여기에 연합되고 함께 동참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은 말씀을 갖고 역사하잖아요.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말씀.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말씀 갖고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특징이 불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쫙 전할 때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뜨겁게 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들어서 뜨겁게 해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돼서 동거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뜨거워져야 잡내가 안 나는 거예요. 죄성이 안 나와요. 잘 아시죠? 매운탕 식으면 시원해요? 비린내 나요? 그런데 매운탕이 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개운해 시원해 그러죠. 식어 놓으면 묵 같은 돼지국밥도 끓여 놓으면요, 하얗게 보글보글 끓이면 개운해 그러잖아요. 신앙도 뜨거워져야 마음이 굳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교만한 사람을 이끌어서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 그랬잖아요. 그 지방이 팻이에요. 비계덩어리. 왜 비계덩어리를 굳어있냐? 식어져서 그래요. 식어져서.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불로 이거 끓여 놓으면은요, 하나님이 개운해 하고 드실 수 있다니까. 내 신앙을요. 그래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쓰기 때문에요.
그게 어디냐? 교회 안이라 그랬잖아요, 방금.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사요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제 시작이요, 시작.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다고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안녕. 이제부터 다시 안 보기로 해요. 애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심각하게 되죠. 태어났다면 잘 양육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 잘 양육이 돼야 돼요. 또 더 큰 교회가 전국연합 수양회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가면 더 큰 은혜를 받아올 수 있어요. 더 큰 교훈을 받아요. 왜? 우리 양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국 교회의 수양회에 가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모닥불의 뜨거움과 포항제철로 용광로의 뜨거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 할 거는 많은데 빨리 해야 하려니 넣으면은요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냥 신앙에 많이 문제가 있었고 시험 들었고 육신에 빠져있던 사람도요 수양에 갔다 와서 회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중에도 많으실 거요. 구원받고 냉랭하고 식었다가 죄에 걸려서 자빠졌다가 수양에 가서 회복된 분 많을 겁니다. 수양에는 영혼을 건지는 그런 구원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족하고 넘어졌고 죄에 타협되어 있고 적패배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냐?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내가 신앙이 실족하고 패배해서 힘이 없지만 그게 그곳에 내가 회복될 힘이 그곳이 있다는 걸 알면요 가게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걸 알면요 먼저 구원받은 분도 가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받고 올 수 있어요. 능력을. 그래서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여기 18편으로 118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시편. 의인의 장막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오른편이에요. 왼편 오른편 말고 옳다 할 때 오른편, 나쁜 편이 아닌 오른편. 한국말이 발음이 어려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오른편은 오른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편이 아니고 옳다 할 때 오른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 오른편인 자는 양. 왼편인 자는 지옥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오른편이에요. 그 오른편은 또 의로운 편이에요. 또 오른편은 능력의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는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항상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힘, 의, 오른편, 바른 편 그런 뜻인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요. 특히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 맞춰 보면은 오른손이 말랐다고 나와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른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은 오른편, 능력, 권능 이런 걸 뜻해요. 그런데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이에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래서 아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이 힘의 근원인 오른손이요. 그 오른손에 내가 붙잡히는 게 어디예요? 의인의 장막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죠? 물맷돌을 던진 건 다윗이지만 그 물맷돌을 붙잡고 운행한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죽게 만들잖아요. 모세가 든 건 단순한 지팡이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양을 칠 때는 기껏 해봐야 양치든 모세가 목동으로 사용했던 지팡이지만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 있는 지팡이예요. 그죠? 애굽의 티끌을 평균으로 뭐 이런 막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홍해를 딱 가리키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리키는 지팡이가 됐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리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양에서 경험이 됩니다. 수양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요, 진짜 많은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 침례받는 인원이 암만 안 돼도 100명, 200명 항상 그만큼이잖아요. 그걸 7차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요 어마어마한 교회 하나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겁니다. 해외에도 그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이 의인의 장막이 있다는 거, 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칠지라도,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고 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내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로 끝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영적 전쟁,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기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맛보다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장 큰 전쟁의 승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게 하계수양입니다. 그걸 맛보셔야, 승리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고기 맛을 아니까. 승리의 기쁨도 맛보는 사람이 더 큰 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의 장막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대요. 높이 들렸다. 이 들렸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 능력의 손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일까요? 저요 시켜달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의로운 능력의 손을 지금 행하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려고 지금 손들고 지금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준비 다 돼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요, 관심이 없어요. 함께하지 않아요. 이 들려있는 능력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 내가 참여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쓸 수도 없고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을,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을 지금 높이 들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려고 준비 다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역사하게 해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수양입니다. 그걸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의인의 장막에 있는 마지막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뭡니까? 이것이 있어요. 이것.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와 이 땅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 놀라운 유익이 수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앞에 한 장 넘겨보셔요.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잊어버리고 사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걸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스스로 예수님은 죽어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회복해 볼 수 있는 게 수양이에요. 그죠? 거기에 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높이 들려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오른손을 경험하고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까 18편 17절로 가보면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거다. 수양이는 그 결단, 그 의지, 그 선택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양에 가실 때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하고 내가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좀 얻어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여기 수양회가 주는 유익,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의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두고 계신지를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각 지교회, 지역교회에서도 연합돼서 함께 열심히 생활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전국교회가 연합하는 그 하계 수양회에도 우리가 많이 연합돼서 주님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많은 유익들을 모든 분들이, 우리 양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소망간 신축 공사 관계로 은장의 어르신들 참석 못하시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9월달에 있을 1차, 2차 추계의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도 많이 참석하므로 전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추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임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뿐일세. 주여 알란 나에도 낙심 말소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임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임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뿐일세.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전에요. 새로 이사 오신 형제자매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11구역으로 이사 오신 최경근 형제님, 그리고 22구역으로 이사 오신 이진형 형제님과 조민아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최경근 형제님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천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양주로 이사 오게 된 최경근 형제입니다.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22구역으로 이사 오게 돼서 양주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된 가정입니다. 저는 이진영 형제고요. 조미나 자매고요. 네, 여기 아기는 이름이 소율이인데 지금 저 양주교회 원래 소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작은 소율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주간 전도집회가 8월 27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간이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은 기도 부탁자 명단이 56명이 이제 기도 부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무열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차 학예 수양회가 성령의 힘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의 그 로케타스데마르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립한 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이번 선교회 하는데 그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교구별로 자유스럽게 임원 모임 하시면 되겠고요. 8월 7일 날 화요일 날은 오전에 어머니회 임원 모임이 있고 오후에는 1교구, 2교구 구역 모임 있습니다. 장소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차 학예 수양에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접수를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반드시 사무실에 접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에 가서 접수하시려면 그 요즘 날씨도 덥고 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 가실 거면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는 인원들 그 버스 차량 이 분배 문제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귀가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준비물은 거기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류, 여벌의 옷, 슬리퍼, 우산 등이 있는데요. 미리 챙겨서 챙겨놨다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당일날 8월 10일날 그 9시 반에 교회당에서 출발을 하는데 적어도 9시까지는 오셔서 그 탑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찰을 아직 나눠드리진 않았는데요. 개인 출발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명찰을 가져가시고 당일날 출발하시는 분은 당일날 버스에서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가시다가 그 점심은 그 휴게소에 들러서 각자 해결하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출발은 그 9일날 8월 9일날
오후 7시에 출발을 하니까요. 사전 출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팀 그리고 창고관리팀 어머니에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사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늦지 않게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 다음 주 주일 날은 그 말씀이 DVD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 은장의 어르신들하고 그날 수양에 참석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10시부터 말씀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날은 식사가 제공이 되질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일삭부 모임과 봉사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